신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3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가르쳤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는 4사람, 그다음에 방송실에 몇 사람. 대부분의 우리 청년 회원들은 아마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얼굴로 직접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보완적이며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적이라는 것은 보다 온전함을 위해서 보충하는 것이고 또 임시적이라 한 것은 이것이 계속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간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임시적이며 또 보충적인 이 대면 예배지만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는데 오늘 그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찾으라 하시고 또 베드로는 또 이 환상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이제 찾아와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좀 기적적인 요소, 신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죠. 다 시대와 장소와 여건을 달리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사건이 그때 갖는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무소부재하신 성령께서 딱 한 번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또 우리는 미국과 살 수 없고 대한민국에 살 수 없고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시대가 구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대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편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한 번 사진 찍듯이 지금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한 번에 바라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 환경도 있고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고의 경계. 사고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사고의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서 그 행동 속에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갖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문명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고의 경계, 무슨 사고의 경계가 이렇게 넘어선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경계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이방인은 별로다. 이방인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유대인만 받는다. 왜?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체계나 성전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선물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해왔고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나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4절, 3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우리는 지금 다 그냥 이게 뭐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그러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그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고의 확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고의 확장입니다. 유대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우리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만 복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복이 하나님을 흘러가는구나 하는 사고의 대전환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열어주시는, 사고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삶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사고를 여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어디까지 엽니까? 하나님까지 열어요. 하나님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과 또 이 모든 지성의 한계는 그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이나 우리의 스킬들을 발휘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해내는 바이러스라든지 것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파악해내는 그런 정도 능력은 있는데 이놈의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생겼냐? 이건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우주나 이런 또 인생의 시초는 뭐냐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로 왔냐 어디로 가냐, 이게 바로 인생의 원인론, 목적론,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인생이 어디로 왔냐, 근데 늘 퀘스천 마크예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래서 늘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또 바꿔요. 그런 생각이 계속 철학사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인식이 전 우주를 덮는다. 너 어떻게 우주를 다 알겠어요? 다 가다가 다 타 죽을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습니다. 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불확실한데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사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연다 하는 그 측면을 볼 때 우리가 갖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신앙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게 우리 사고를 여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신앙이 안 크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축소된 하나님의 축소된 하나님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소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를 내 지성의 크기만큼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부분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마음만큼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신앙이라고 말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한계, 내 생각의 한계만큼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더 사고를 넓히지 못하면 그 사고에 가지고 있는 그 열매밖에 못 따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거칠게 대했던 건 뭐냐면 사고의 편협성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몇백 년 혹은 때는 율법이 주어진 뒤로 1440년이니까 율법인 줄은 한 1500년간의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겪어왔던 그들의 사고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제도 아직까지 있죠? 유교 문화잖아요. 제사도 아직까지 있어요. 쉽게 안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안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예수 믿을 때는요, 한 40년 전이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한 집안의 트러블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개화됐다고 그러죠. 문명화됐다고 그러죠. 제사 문제로 좀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고 조상들도 이거 가지고 밥을 먹냐 마냐 해가면서 좀 깨었어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잘 안 싸우죠. 그러나 하여튼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네가 호로 자식, 사람 자식이냐 이렇게 하면서 뒤집다 싸웠던 게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크기, 하나님의 내 의식과 내 신앙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베드로의 이 좁은 사고의 편협성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신앙을 이렇게 계속 키워가고 삶을 키워갈 때에 여러분 사고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넓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시는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계속 깨우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빛을 발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멋지게 해버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지칩니다. 스트레스 확 받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모든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척척척척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잖아요. 개고생. 우리는 집만 나가도 고생스러워요.
인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전투죠. 전쟁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면 다 전투예요. 모든 게 전투라는 걸 알잖아요. 벌어먹기 힘들고 다 사람들이 벌어먹자고 하는 일이에요. 다. 왜 무슨 노총이니 또 한총이니 전교전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노전이 만들어 다 먼저 벌어먹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잘 살아보자. 그러나 늘 싸움이에요. 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협의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 써가지고 나는 나만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은근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다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있답니다. 이 세상보다 큰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아주 쉬운 구절이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 세상에 이런 구절이 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나? 얼마나 사랑했냐? So love.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영생.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 어린 세상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었답니다. 영생을 이미 주었다면 그럼 뭐냐 영생이 도대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관과 이 사고가 많이 달라져 버리네요. 예수님이 가지는 영생관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영생관은 다르네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는 영생을 누려라라고 말하네요. 그럼 죽은 다음에 누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서 누리랍니다. 영생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열리는 게 영생이에요.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볼 수 있고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그 영광을 따라 보는 거죠. 보이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혹은 또는 유튜브로 함께 방송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보십니까? 목사님이 좀 보여주면 나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훨씬 큰 존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겠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동등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사랑하지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가 우리를 사랑한다 됩니까 그게? 개 같은 이 종들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베푼 사랑이죠. 원숭이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 없습니다. 종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하급종이 이런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랑한다 가능해요. 왜?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누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만들었을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주권, 권리가 있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권자로서 예수를 세웠다는 그러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진다는 거죠. 확신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그 눈이 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인다는 거죠. 만물이 그의 솜씨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차산과 한강과 그리고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예, 나중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광경. 캐나다 로키 그 마운틴 바위산이잖아요. 락키니까 바위산이잖아요. 그 바위산의 그 웅장함을 그리고 저 아이스 그 필드라고 저 큰 이 그 운하의 그 빙하에 그 담겨 있는 그 장대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야 기가 막히죠. 끝없이 쳐대는 이 파도의 힘은 어디서 밀려오는가? 우리는 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라고 그렇게 미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미학.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진정한 것을 본 사람이죠.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사고가 열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사고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게 사고가 열리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편협된 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적 한계, IQ의 한계, 내 마음의 느낌의 한계, 정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참된 사랑이 뭔지를 깊게 되는 것이죠. 이 사고가 지금 우리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의 큰 사고를 열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사고를 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 크심 안에 거하게 하여 그것을 사고 체계로 가치 체계로 바꾸어 크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음이 벅차오르죠. 벅차오릅니다. 오늘은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벅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찬양하게 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참 복스럽다. 감사하다.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사고를 얼마나 하나님 열어주실까? 그리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 좀 아마 다를 겁니다. 아마도. 왜? 경험치가 달라. 경험치가 달라서 이해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질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훨씬 큰 소망이 있죠. 왜?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살고 그리고 이거 참 하나님 크다. 이 정도 크긴 하나님인데 내가 좀 아쉽다. 젊은 시절에 좀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알았더라면 얼마나 내 마음이 크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 훨씬 크게 하시고 훨씬 넓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풍성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넉넉하게 이방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그전에는 제한된 장소, 제한된 공간 속 유대라는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 땅의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함을 증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라이트, 어떤 권리를 말하죠. 이것은 특권을 말합니다. 권세는 일반적으로 authority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권위에 대한 개념보다 여기서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받았다. 그게 무슨 특권이고 권리냐? 그냥 믿으면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됐죠. 거기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왜 그 사랑을 꼭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증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상 그러면 로마 제국을 말해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거기까지 아들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길래,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길래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확인하고 확보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그 사랑을 받을 권리를 준 거예요. 그 사랑의 권리. 여러분, 제 아들은 이렇게 제 방에는 그냥 무사 통과죠. 제 방 목양실 부목사님들도 참 이렇게 놓고 하고 들어오고 다 예절을 갖춰 들어와요. 회장이 제 방에 들어올 때도 아무나 항상 그냥 운노릇으로 들어오지 퉁명스러운 노릇으로 들어올 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마땅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제 아들은 노크도 없어요.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와가지고 다 회방 놓고. 또 저는 보통 사람은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바쁘면은 성도들도 아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고 예의를 차려요. 그게 당연하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양하기도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와서 그냥 스케줄이 뭔지 언제 아빠 뭐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없이 돈 달래요. 나한테 준 것도 없이 돈 달랍니다. 왜 줘야 되냐? 아들이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리구나. 무언가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니까. 이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주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의 관계만큼 가장 고차원, 품격 있는 차원이 없어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죠. 안 되니까. 인간이 욕심이 있고 인간이 부족해서 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그것이 누구나 다 인간의 DNA에 박혀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위대하게 인간을 미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도 희극이라고 그러죠. 희극. 근데 비극이 있죠. 사랑에 비극이 있습니다.
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랑. 그다음 다 이루지 못해서 내가 가슴 아픈.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제한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갈망합니다. 왜? 그 사랑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성장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손자 손녀를 보면 사족을 못 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낳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딱 앞에 초기 화면에다 딱 담아놓고 싱글벙글하고 보기만 해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으니까 저는 아직 그걸 잘 많이 못 느끼는데 성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아주 막 자랑도 하고 난리 법석이에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점잖은 분이 왜 이렇게 좀 망가졌나 뭐 그래가면서 제가 막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그 아들은 주는 거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발음도 잘 못하고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땡깡이나 부르는데도 그냥 좋답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관계죠. 조건 없이 주는 관계잖아요. 애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죠? 우리 인간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좌절한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딱 깼습니다. 내 목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그럼 실망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거든요. 내 존재보다 내가 가진 이 불순종과 연약함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일용할 때 공급하시고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사고를 열 때 사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보세요. 3장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탄식조, 탄성조죠. 표현이 탄성. 야, 이 얼마나 이거 귀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임한 것이 이게 귀한가. 야, 저 아차산을 주시고 산을 주시고 저 강을 주세요. 한강 주신 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한강은 이거 저만한 강이 세계에서 있는 줄 아세요? 별로 없어요. 한강. 저만한 크기의 강이 도심 한 곳에 딱 흐른다는 강이 별로 없어요. 유럽은 그냥 조그만 이 본당만한 그 넓이의 강도 아주 큰 강이라 생각해가지고 감지덕지에 감사해요. 이 한강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앞에 눈앞에 있으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거든요. 야, 한강을 주신 하나님, 야, 저 설악산과 제주도를 주신 하나님, 야, 참 이렇게 이제 어떤 감탄조의 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방으로 흘러가서 그만큼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만 딱 그게 한정하지 않고 전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그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손자 손녀. 요즘에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능력이 있어야 된대. 요즘은요 또 하도 교육하기 힘드니까. 저는 뭐 그런 것을 잘 못 받고 태어나서 잘 제가 이해를 안 가지만 지금 있는 세대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사회생활이 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가 그 손자 손녀란 존재가 조건과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인과 관계가 없어요. 좋은 결과만 있어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서 오직 은혜로 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찾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근원을 찾아요. 그것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렇게 돼요.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12지파를부터 축복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 내가 모르겠다. 정말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딨냐? 너희밖에 없지 않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선민 사상이 났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하여튼 이 모세가 말한 이 탄성 어린 이 백성에 대한 평가는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 아니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모든 권세를 다 밟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탄성 어린 조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 일 했습니까? 40년 동안 지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래 한번 우리가 정말 금식기도 한 30년 해서 금식도 3년 다 죽어버리겠네. 하여튼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보자 이런 백성이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 40년간의 모세 인도함을 받은 백성의 명칭은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틈만 나면 불평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입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입을 게 없습니다. 그럼 입을 것 주시고 하나님 발이 좀 아프네요. 샌들 주시고 다 주십니다. 목마르네요. 반석을 쳐봐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근데 이 백성이 또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난 귀찮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줬습니까? 하나님한테 말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 양반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그냥 거기서 그냥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죽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것에 인도합니까? 모세 당신만이 리더요? 왜 꼭 그렇게 우리를 명령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도 리더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또 그냥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도 하고. 이 백성 40년간에 늘 핵심이 뭐냐면 목이 고든 백성 불순종이에요. 목에 기부스를 했어요. 목이 기부스를 하면요 이렇게 안 돼요. 겸손이 안 되고 늘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 여기 계속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 구원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늘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그걸 봤어요. 40년 동안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참 지지리도 불순종한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불순종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이거 이해하시죠? 불순종 해본 사람이 이해할 텐데 불순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예컨대 부모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 젊은 이 사춘기의 아이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부모의 큰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한 사람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 일평생을 사실은 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일평생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아주 불순종은 도맡아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맡아 받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알 수 없다.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렇게 축도하나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축도하나요? 여러분 복받은 백성이에요. 복받은 청년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하나의 예식과 그 예식이 담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의미죠. 예식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예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할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연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이 시대에 2021년 이 시대에 여기에 지금 그 뜻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의 모든 교회사의 현장이나 선교 현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의무나 규칙이고 어떤 규범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못된 놈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뭘 압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예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것이 가치화되고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간증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름,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 이것이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께 전달되었고 그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자각하시고 그 청년 가운데 있는 이 땅 현재의 이 삶 속에서 그 삶을 먼저 깨우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오늘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득 담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죠. 왜요? 자녀이니까. 그 자녀 속에 일어나는 이 권리, 하나님의 복받을 권리,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권리,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계속 나이와 시간과 공간의 이 모든 삶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 풍성한 열매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삶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더 나아가고 더 풍성히 누려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우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면서 보다 복된 행복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의 자녀에 걸맞는 예수 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랑의 삶을 잘 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